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안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이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3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기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또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그러나 많은 또 죄악과 연약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의 사죄하심을 입어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받고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좋으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상을 보며 또한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 소망교회 저희들 소망인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절의 시간은 11월의 중반을 흘러가고 푸르렀던 잎들은 돌아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계절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하여 들판의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구고 대비를 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 곧 다가올 또한 어쩌면 이미 다가와 있는 영적인 겨울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거둬 유다 민족이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겪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선포되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오늘 현재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을 내세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유혹을 따라가면 세상에 포로된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오늘날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저희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너무 늦기 전에 듣고 깨달아 돌이켜 죄의 메인 인생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돌이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 좋은 것, 입에 달콤한 것, 하기에 쉬운 일들만 따라가는 지극히 영혼 없는 우리의 육신의 방향만을 따르지 않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며 입에는 쓰고 쓰지만은 영원히 좋으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갈 길 몰라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며 이제는 되돌아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인생의 새로운 문턱을 넘고자 힘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곤고의 때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이끌었던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심과 같이 오늘 소망의 청소년들을 주님 만나주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사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이제는 오직 주님만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드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쾌유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널리 간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또한 저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과 봉사와 그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충만함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사정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의 필요한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복된 말씀, 저희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된 고백이라면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우리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바른 동기의 회복. 좀 어렵죠? 의가 두 번씩이나 나오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바른 동기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제목으로는 나는 왜 믿는가? 나는 뭐 오늘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좀 답을 구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첫 단추가 어떻게 껴지느냐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보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또 믿음을 또 말씀 앞에 잘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에 들어보셨죠? 요코하마. 자동차 타이어도 요코하마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요코하마시에 있는 그 불교 중앙사원에 로봇 스님이 등장했어요. 로봇 스님, 로봇 승려. 왜 이제 언제냐면 그게 2017년에요. 지금도 10년도 안 됐어요. 한 뭐 7, 8년 전인데 등장을 했는데 왜 로봇 스님이 등장했냐면 이제 와서 기도하러 오는 신도는 너무 많은데 그것을 들어주고 기도를 받아주고 기도를 해주는 승려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 로봇 승려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문을 막 읽으면은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그 로봇 승려가 대신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믿음, 그런 믿음은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2024년에 불교의 큰 종파 중에 이 종파가 AI 스님을 세웠어요. AI 스님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말하면은 그 AI 스님이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스님보다 더 잘해준대요. 불교 경전을 근거로 잘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은 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랑 다른 불교의 믿음이지만 이것은 어떻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요? 자, 불교 다른 종교 말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있죠. 이 통곡의 벽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벽이 있죠.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반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이제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벽에
이제 이곳을 성지로 여기고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를 하러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 가지고 편지를 써서 통곡의 벽 돌틈 사이에 막 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통곡의 벽 보면은 막 허연하게 편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 닿는 데는 거기에 꽂으면 안 되고 손이 안 닿는 더 높은 곳에 꽂아야지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꽂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그 최신부 있어요. 우리나라 우정국처럼 베제크라는 그 최신부에서는요 우편으로 받아요. 우편으로 받아 그리고 팩스로 받습니다. 기도문을 받아서 대신 꽂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정말 기도문을 써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고 거기에 꽂아놓으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음을 다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동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그대로 거기에 정체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라고,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또 돌려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하시는 왜곡된 믿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동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믿고 있는가를 같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기 첫 번째,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능력에 한계가 많은 자들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먼 곳에서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원하는 다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잘 자라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도 없고 잘 그들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산다는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는 가정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량이 그 와이프들이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다시금 결혼할 수 있는, 돌아가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가정생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거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사실 복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조금 가장 잘 양육할 것 같다라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녀들을 아주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도 만납니다. 사고도 당해요. 이전에 어떤 6살짜리 어린아이가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납치범이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데 결국엔 잘 안 됐는데 결국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다니려다 보니까 여행 캐리어 안에다가 협박해가지고 무서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저씨가 막 무서운 사람이 막 협박하니까 그 아이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협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이 캐리어를 한강에다 갖다 버렸어요. 물에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캐리어 속에서 그 캐리어 안쪽을 막 손으로 막 뜯으면서 몸 웅크려 가지고 죽어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된 거죠.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드리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고통스럽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일 때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부모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몰랐고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아는 저보다 이제 1살 많은 누님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있었는데 대학 충남대 보냈어요. 수학과를 보냈습니다. 충남대 수학과 보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지방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내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죠? 근데 잘 갔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딸내미가 또 엄청 또 싹싹하고 엄마 아빠도 잘 챙기고 그랬는데 겨울에 1학년 겨울에 계절학기로 스케이팅 수업에 참여했다가 남선공원 거기에 스케이팅 수업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이 사실 뭐 십자인대 끊어지는 일들이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딸은 수술하기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제 아는 누님이죠. 괜찮아. 1시간 지나면은 또 엄마 볼 수 있어 하고서는 수술하라고 했는데 들어갔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아서 죽었어. 그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상처와 그 아픔, 자기를 향한 원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런 죽음 앞에서도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것이죠.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계획하던 바대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쉽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죠. 제 친구 이제 여기 계룡대에서 군악대장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상사인데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내일 월요일이죠.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 간다는 거예요. 그 진급 거기 이제 장성 진급 한 사람들 뭐 진급 그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 앞에 줄 섰던 육사 출신의 그 장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별이 우수수수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을 잘못 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의 그냥 표현으로는 그 장성들이 그냥 우수수 별이 그 곳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제일 다 이렇게 거의 다 올랐다고 생각한 시점이 어떻게 합니까? 다 우수수 별들 떨어지고 육사 출신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힘이 젖어들고 뭐 학군 출신이나 3사 출신이나 다른 출신이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진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 그렇죠? 제 후배도 1년 후배도 대령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TV에도 나왔어요. 거기 이제 특전사인데 자기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강을 안 넘었죠. 안 넘어서 이제 재판 그 윤 대통령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성공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쿠데타가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이 친구의 인생은 종치는 건데 이 친구는 장성으로 진급할 타이밍이 아닌데 훈장 받아가지고 이제 준장으로 진급 대상에 됐는데 반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은 눈치도 보이고 다 이게 조직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급하는 거 반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훈장 받았으니까 진급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에 대해서 힘쓰고 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동기, 인간으로서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출발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바로 생명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한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의 동기이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의 한계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만해져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능력의 한계를 믿음의 동기로 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 순서가 다 있죠. 생년월일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청소년이라고 이런 말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은 젊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내일 삶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가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팩트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들었던 예처럼 안타깝게도 먼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 오늘 저녁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복인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이 현재를 누리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의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의의 한계. 의의 한계.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들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죽음 이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거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다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뭐냐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룰들, 그 경전을 잘 지키면은 의에 이르고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이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해 보이죠?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전교도소 안에 있는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탄받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의로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고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막 전쟁을 하면은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의를 정당성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 패전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그 어떤 누군가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은 다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분이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잘 안 읽어봤다거나 잘못 읽었다거나 지금 믿음이 정체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다 그것을 성취로 목표로 하여서 역사가 흘러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와 반역하여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취하여서 그 가죽을 가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이것은 곧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늘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데 죄는 자신들이 사람이 졌는데 짐승이 대신 그것을 전가받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것 또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는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며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용서받으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자는 바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도입할 때 드렸던 여러 가지 예들처럼 기복적인 그런 것으로 왠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예배 안 오면은 왠지 좀 불안해. 그런 마음 정도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동기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믿음을 좀 정리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능력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 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건지, 이런 동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왜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붙드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도 그래요. 사실 죽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싫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뵙고 그분 앞에 거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요, 천국 환송잔치 달라. 물론 잠시 이별한다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은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지금의 모습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불렀던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혹시 병으로 인해서 우리 질병에 걸렸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치유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혹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음에 처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의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 믿음의 바른 동기가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공부 못해도 물론 공부 잘하셔야겠죠. 그런데 공부머리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직장 승진 그리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의 동기,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하네요. 평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며 내 믿음이 정체 있고 퇴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생명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복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사명을 덕적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아 보이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가 어렵고 직장생활과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며 그러나 또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간절한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이나 질병을 저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성금, 주일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코로 숨쉬며 살아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생명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 하늘 가족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터를 주시고 주님 모든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것, 이 귀한 가을의 햇빛, 이 날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담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바른 믿음, 정체 잊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주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성도들의 그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예배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그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만 하세요. 이 자리에 덤으로 사시는 분들 몇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모두 다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조하영 권사님 며칠 전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소식은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시고 여기 하나님이 심장 다시 살리셔서 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식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예결산위원회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회 봉사부서의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참석하셔서 예결산위원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저희 좀 많이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도 회계 연도가 11월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1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12월에 하니까 사실 좀 타이밍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미리 좀 규모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교회 살림을 또 짜고 진행하고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살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규모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김장 봉사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양일간에 걸쳐 있는데요. 우리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광고입니다. 원례회 및 총회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이죠. 그래서 원례회 있는 주일인데 저희는 이제 11월 달 그 원례회 때는 총회를 해서 2026년을 섬길 임원분들을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또 날이니 우리 전도회 모임에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임원을 할 때 매일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워요. 다 지도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서로 분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해서 하면은 또 하나님이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그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의 섬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돌아가면서 서로 역할도 분담하시고 잘 규모 있게 잘 회의하셔가지고 임원들을 잘 선출하시고 또 뽑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족해도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광고. 내년 1월 필리핀 단기 선교 이제 모집 중인데 이제 모집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만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좀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는 주러 가거든요. 근데 다 고백하죠. 가서 오히려 받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탄 감사의 밤 올해는 12월 21일 날 주일 저녁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교육부서와 그리고 각 전도회에서 한 가지 발표 순서를 미리 계획하시고 이렇게 회의하셔서 규모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하는 재롱잔치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계획된 거 우리 전도사님들께 보고해 주시면은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감사의 떡 공개가 있습니다. 강성열 권사님, 이희진 집사님, 또 우리 전무성 형제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떡 나누니 서로 사랑의 떡, 감사의 떡 함께 기뻐하시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보호와 인도를 의지하며 바라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